신약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송구영 신예배 얼마 전이죠. 드리고 또 이렇게 신년 주일 예배로 바로 하루 이어서 여러분 자주 뵈니까 저는 좋은데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은데 특별히 지난 성탄절 그리고 우리 성구영신 예배에 저희 우리 작년에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가 함께 나와서 한자리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참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탄절 또 송구영신 또 이런 신년 주일을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데 이제 코로나의 모든 위험과 또 어려움들이 다 좀 빨리 해소되고 우리 모두 한자리에 마음껏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속히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날을 위해서 함께 소망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신년 주일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으로 나눌까 제가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 평강교회가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면 좋겠다. 목소리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우리 평강교회가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아멘.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가 정말 모든 믿는 한국 교회 가운데 본이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아멘.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 저희 평강교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신앙의 자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1대, 2대 목사님 또 저에 이르기까지 정말 지난 시간 우리 교회 공간 또 우리의 자라온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우리가 그래도 뭔가 섬길 수 있고 본이 될 만한 모습들을 주셨다는 것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2022년에는 다시금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데살로니가 전후서 두 편의 편지 중에 앞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지 이 이야기는 누가가 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중에 이제 유럽에 들어간 첫 성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이곳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과 1절에 실루아노와 디모데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누가까지 전도의 팀원이었죠. 여러분 그 중에 제가 신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실루아노라는 이름이 소개되죠. 이 사람은 신라입니다. 신라가 히브리식 이름이면 이 실루아노는 로마식 이름을 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전도여행을 떠났던 신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 데살로니가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로마의 가장 그 강력한
어떤 세력을 과시하게 만들었던 그 원천 중에 하나가 주요 도시마다 도로를 뚫었습니다. 그 도로 에그나티아라고 부르는데 이 도로가 이 데살로니가를 관통하고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에게와 밀접해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육지와 바다의 모든 길이 열려 있는 곳이니까 그 당시에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적인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또 그들의 전도 팀원들은 빌립보를 지나서 이곳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다 알듯이 2차 전도 여행의 하나의 그 전환점이 마련되는 장소가 드로아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가서 그들이 건너간 첫 성읍이 빌립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또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선포가 외쳐졌던 간수장의 그 구원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 선교의 굉장한 역사와 은혜들을 체험하고 이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딱 간 도시가 어디라고요? 데살로니가, 오늘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이 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데살로니가에서 펼쳐진 복음의 사역은 빌립보에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가니까, 큰 도시니까 그 당시의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서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새 안식일, 우리로 말하면 3주가 지나는 시간에 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아마 회당에서 3주를 있었으니까 그보다 조금 더 머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경건한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재밌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귀부인이랍니다. 제 눈에는 여기 계신 모든 여자 성도님들이 귀부인처럼 보이는데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존중받던 그 한 그룹의 여인들이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그럼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제 개종을 하는 일들, 또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이 바울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이 급하게 몸을 다행히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을 도왔던 야손과 또 다른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그 도시의 읍장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읍면동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의 자치적인 관리를 했던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고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좋은 복음의 어떤 열매들을 눈앞에 두고 굉장히 뭔가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게 얼마나 심했던지 그 도시에 있던 성도들이 바울을 당신이 더 이상 여기에 머물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옆에 있는 도시 베레아로 이렇게 피난을 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났죠. 자, 그러면 보통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끝나야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열심히 특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쫓아갑니다. 어디까지요? 바울을 이 베레아까지 쫓아가요. 그곳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디까지 또 내려가게 되냐면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라는 도시까지 가게 되는 일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좋은 복음의 어떤 씨앗을 봤는데 그것들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쫓기고 쫓겨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도대체 데살로니가에서 내가 정말 함께 만났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하구나. 좀 그 소식을 전해달라. 디모데가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만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이 소식이요, 바울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기쁨과 감사의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몇 주 동안 가르쳤다고요?
3주. 새 안식일만 가르치고 쫓겨다니 바빴는데 그런 곳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소문이 들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성경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 기도의 이 편지의 내용 중에 누구에게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들고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너희들 고맙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왜요? 바울은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 정말 예배소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머물고 있는 고린도에서처럼 오랜 시간 그들과 함께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차분하게 알려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은 굉장히 짧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그럼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너희의 힘으로 한 것도 아니야. 내가 너희들의 소식을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기적 같은 일들을 누가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읽은 이 1장 1절부터 8절의 분위기를 보면요,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밝죠? 뭔가 굉장히 즐거운 일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감사의 이면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너희의 무엇이 각처에 퍼졌다고 그래요? 믿음의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뭐라고 또 할 얘기가 없구나. 너무 고맙다. 더할 나위 없이 너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나에게는 기쁨이 된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어떤 표정이었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평강교회가 정말 이와 같이 믿음의 소문이 잘 전해지는, 각처에 퍼져나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정말 이와 같은 믿음의 소문, 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칭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내부를 들여다봐요. 안에 있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들려오는,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보니 너희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구나. 이 이야기가 믿음의 좋은 소문으로 각처에 퍼지고 있으니 내가 이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이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교회를 일컫는 건 아니었어요. 일반적으로 그 시대의 집회, 모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그 집회와 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이 집회가 어떻게 다른지 성경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다 그랬어요.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집회, 그들의 모임, 그들의 교제, 그들의 예배, 그들의 사랑의 섬김, 그들의 소망, 이것이 함께 있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평강교회 안에도 우리는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끊임없이 나누어지는 그 모임, 그 장소가 무엇이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우리 평강교회는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과 함께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안에 그것이 있는 것이에요. 첫째로 믿음의 역사.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렇게 글이 나오긴 했는데,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그의 편지의 모든 과정 가운데 믿음에 대해 표현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아는 한 단어가 있어요. 이신칭의.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 믿음이 역사로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드러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화면에 나와 있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표현함으로써 자란다. 믿음을 깊게 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 믿음을 나누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행동해야 된다. 이 말이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전 세계 복음 전도자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생전에 했던 이야기예요. 그의 체험적인 신앙의 고백이에요.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드러남으로써, 표현함으로써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 없죠? 그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삶의 어떤 결단을 하는 것이 그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어린 우리의 자녀들부터 또 우리의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에 이르기까지 각자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될 삶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주님 앞에 교회에 나오는 것, 졸리지만 TV에 재밌는 것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바쁘고 공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 피곤하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 모습을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청년들, 미래의 불투명한 정말 그 상황 앞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로 표현되어야 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그곳에는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에 그와 같은 이야기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작년 정말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 모두가 함께 동의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앞에 순전해요. 아멘이시죠? 순전해요. 순전하다면 그것들은 우리의 삶에 표현돼야 돼요. 나타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이것들을 깨달았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표현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그 믿음은 그 자체로서 죽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죠. 더 나아가서 2장 22절에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역사들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표현들로 말미암아서, 행함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평강교회가 정말 모든 믿는 자와 한국교회 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의 이야기가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달력의 마지막 장을 떼면서 뒤돌아볼 때 내가 주를 위해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했구나, 믿음의 행함들을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드렸구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와 같이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평강교회에 그와 같은 이야기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 없이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다. 동의가 됩니까? 동의가 되세요? 그래요. 우리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때로는 그냥 어쩌면 습관적으로 누군가에게 무엇을 나누고 베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에게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귀한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귀중한 걸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주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요, 자기가 다녔던 직장, 여러분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습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또는 뭔가를 열심히 땀 흘려 배우고, 그 과정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에게 어머니의 자리가 필요하고 내 자녀가 그것들이 힘들어하고 그것들이 요구하는 그 시간이 찾아올 때 저 놀래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것들을 내려놓고 자녀를 키우는 걸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안에 그래요. 제자들을 사랑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진 지식을 하나라도 더 전해주려고 스승은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의 신앙의 양육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은요,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쉬어야 되는 그 시간에도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만나고,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예전에는 어때요? 맛있는 거 사주고.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자기 자녀에게는 메이커 좋은 이 외투를 사주지 않으면서 자기 주일학교 아이에게 그걸 사주는 제가 선생님도 봤어요. 사랑은 무엇인가 계속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해요. 사랑의 수고다. 여러분, 이 수고는요, 그냥 어느 정도 내가 애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노역, 굉장히 힘든 노동,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단순히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어떤 사랑의 표현을 한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힘쓰고 애써서 누군가를 위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평강교회 부임하고 이제 평강교회 지난 이야기들을 저희 원로 목사님, 또 1대2대 사모님,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하나 듣는데요, 참 감사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했던 이야기들, 정말 몸이 불편하고 멀어서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분에게 여러분 한두 달도 아니고 오랜 시간 일찍 나와서 자기의 차에 태워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오랜 시간을 섬기고, 자기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쉬운 거 아니죠?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던 교회가 우리 평강교회였어요. 여러분, 저는 또 들어요. 지금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교회를 통해서 정말 그들의 삶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조금씩 1, 2년, 한두 달이 아니고 오랜 시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알리지 않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제가 듣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몇몇 이야기들이지만, 더 나아가서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또 많겠지만, 우리 평강교회 이와 같은 사랑의 수고가 가득 차서 소문이 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는 교회, 저 교회는 참 사랑이 많은 교회다,
저 교회 가면 뭔가 어떤 믿음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라는 것이죠. 제가 성구영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인내로서 우리의 삶을 경주하자.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소망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기인이에요. 그 소망 때문에 그들은 참을 수 있었어요. 그냥 버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그 강림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도 참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기억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기록한 존 버년을 아시죠? 그 존 버년이 소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건강하면 소망은 결코 병들지 않는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약해지고 우리의 소망이 희미해지고 우리의 소망이 병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것은요, 소망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확실한 우리의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뭔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가운데 함께 있다면 반드시 소망의 인내도 건강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평강교회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해요. 새롭게 돼요. 이 소망이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지나가는 그때라도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예요. 이런 성도들의 이야기가 풍성한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이런 소문 나겠죠?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정도 아멘 소리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될 일도 안 되지. 다시 한번, 우리 평강교회 이런 소문 나겠죠? 아멘. 그래요. 우리 이 소문의 주인공들이 되십시다. 그래요. 이와 같이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라면 어느 곳에나 있어야 될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3절의 말씀, 그런즉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랬어.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하는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는요, 믿음과 이 소망과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함으로, 수고함으로, 인내함으로. 우리 평강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소망, 사랑은요, 사실은 우리 안에 그냥 갇혀 있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면 이것들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 가운데로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누구를 향한 것이죠? 우리의 지체들,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우리 강북과 이 지역에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정말 기쁨으로 받아줄 우리의 이웃들, 소망의 인내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미래를 향해 있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가두어둘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온 천지 가운데 편재하시고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담아둘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하려면 우리 교회의 지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형제들, 친구들, 이 지역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담아둘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이 소망의 인내가 있으려면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난과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치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참아야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관계없이 우리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필연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소망 가운데 우리끼리 잘 되기 위해서 이 꿈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이웃들이 정말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꿈을 갖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을 벗어나서 이제 교회 바깥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했을 때 그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의 본문 말씀, 그것은 바로 한번 저를 따라서 봅시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는 것이죠.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요, 이 그리스 반도의 위쪽에 위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면 여러분, 밑에 아테네에 가까이 이르는 모든 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넘어서 온 세상,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에 이 좋은 믿음의 소문들이 퍼지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이와 같은 꿈을 가져야 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서 있을 때 그 교회는 반드시 또 다른 교회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이 되었다는 말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죠? 복음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복음에 의해서 교회는 존재해요. 그러나 또 한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은 전파돼요. 맞습니까? 맞아요.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또 동시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오늘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을 본받았어요. 누구를 본받았죠? 바울과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들을 본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또 다른 누군가의 본이 되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복음의 원리예요. 우리 평강교회도 52년이 돼가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본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본받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신앙을 갖게 됐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우리가 본받고 있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우리 정말 시온 찬양대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대원들의 표정은 못 보는데 지휘자 집사님 표정은 보이거든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못 봐서 안타까워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며 웃으며 기쁨으로 찬양을 함께 하는지. 그래서 아마 우리 대원들 표정도 다 그럴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뭐죠?
바울과 그의 일행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복음을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것이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다른 곳에 들렸다. 그래서 들렸다. 우리가 정말 모든 믿는 자와 한국교회 본이 되는 평강교회의 꿈을 갖는다면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들려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년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꿈이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사명을 주시고 본이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맞지요? 맞아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주보에서 보셨지만 12개의 협력교회, 14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2개 교회가 그 기한이 마무리되고 우리가 또 하나라도 더 하자, 3개 교회를 더 저희들이 섬기고자 해요. 마찬가지예요. 아마 우리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어떤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거예요. 도와주었을 거예요. 그들의 도움과 섬김으로 우리 평강교회가 오늘 이와 같은 교회가 된 것이에요. 맞지요? 우리 교회 오랫동안 섬기신 우리 성도님들 맞지요?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국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20개의 선교 중점 국가를 놓고 기도하고 또 외국인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섬겨요. 무엇을 우리는 꿈꾸면서 섬깁니까? 오늘은 우리가 그들을 돕고 있지만 그들이 나중에 우리와 같이 또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우리 그것을 기도하면서 돕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은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나라에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국가에, 또 다른 나라에, 또 다른 미전도 종족에게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갈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바울의 마음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평강교회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많은 이야기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우리의 시간이 들어야 되고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정말 수고와 양보와 희생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불안하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결단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하나 쌓일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누군가의 본을 받아요. 목회자의 본을, 또 장로님의 본을, 권사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 또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의 본을 보면서 하나하나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한 믿음, 사랑, 소망의 이야기가 차오를 거예요. 저는 그것을 기대하는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단순히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나도록 우리 그런 꿈을 가지고 행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한국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세우신 분들, 여러분 적어도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의 입술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식탁에서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의 교회와 또 그들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과 순결함과 충성스러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우리 평강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가져야 될 책임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서 꿈을 가진 교회의 책임감이다 이겁니다. 저는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같이 공유되고 하나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바울의 정말 이 서신을 보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꿈을 갖습니다. 주님, 우리 평강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런 우리의 이야기가 정말 믿음의 소문이 온 지역의 울타리를 넘어서 한국교회 가운데 전해지는 놀라운 이야기가 쓰여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본이 되는 이야기가 충만하고 우리의 모든 사역의 자리마다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